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도록 채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헤롯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던 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따로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광야에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많은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황량한 빈들까지 걸어서 찾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찾아올 수는 없었겠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빈들로 떠나신 예수님은 따라온 무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저들을 보시고 깊이 동정하신 겁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저들을 향한 마음속에서 긍휼과 사랑이 솟아나신 것이요. 이러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로 저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십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저들을 고쳐주신 거죠. 죄와 저주의 불행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절망한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갈구하여 찾는 그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국의 평강과 기쁨으로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 넘는 무리입니다. 거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한적한 광야입니다. 그러니 유숙할 곳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여자와 아이들의 수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노숙한다? 이것은 참 위험한 일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허기를 채울 일이 급했던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무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은 어떤 곳이다고요? 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런 말에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16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심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보고 먹을 걸 해결하라고? 그래, 주님이 또 해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어쨌든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알아본 결과 뭘 발견합니까? 요한복음의 6장에서 보면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걸 딱 들으시고는 무리를 잔디에 딱 앉히시고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배불리 먹고 남기는 이제 12광주리에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영생의 은혜를 무리에게 나누어줘야 할 책임,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또 이 속에는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얘기하시지는 않았던 거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한 아이로부터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가져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한복음에서는 또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빌립이 계산이 참 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의 무리를 그냥 허기만 면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아요. 이게 200데나리온 이상이면 노동자 품삯으로 1년치 가까운 비용이 들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무리의 필요가 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용도 문제지만은 뭐 돈은 있다 한들 빈들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채워야 할 무리의 필요는 크고, 또 제자들이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애써 노력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 방도 없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져와라 그러시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5천 명을 먹이기에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19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먹을 양식이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하늘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축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뭐 축사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었겠죠? 아마 오병이어를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작은 것을 축복하시면 이것으로 능히 수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것을 베푸실 것을 구하는 말씀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이런 것도 있죠. 더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 베푸시는 깊은 뜻을 이들이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떡을 또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이 오병이어가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니까 수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얼마나 남았다고요?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들에서 무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배불렸던 그 이스라엘의 이적이 다시 재현된 거라 할 수 있겠죠. 황량한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을 먹게 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겁니다. 빈들에서 아무리 양식과 물을 구한들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거가 가진 거 다 털어봐야 얼마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이상 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살고자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한 끼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턱없고 모자란, 정말 작고 모자란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요. 아버지여,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 굶주린 무리를 보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면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능히 이들을 배불리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막막하기만 한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걸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이신 거죠.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건 이 땅이 아니다,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호소하고 간구해야 할 곳, 이 땅에 속한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강력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의 어떤 부족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겠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때로는 거절하게 돼요. 저 못해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정말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복된 자리, 승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참된 공급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위축된 경제와 취업난 앞에서 한숨 쉬며 절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 뭘 해야 될지, 뭘 붙들어야 될지 막막한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그 누군가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를 먹이신 주님이 저 또한 먹이실 것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또 대면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